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요, 여러분 대면하면서 외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를 하게 될 줄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양주 큰빛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아가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대 목사님이 교회를 31년 동안 너무나도 훌륭하게 건강하게 세워오신 교회입니다. 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끔 인도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귀한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와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딱 떠올렸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확 채워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 사람과 반드시 좋은 기억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많은 사람은요, 참으로 축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겪어왔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을 통해서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을 줬던,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장석교회 성도들 모두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만큼은요, 바라기는 여러분만큼은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존재,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보지는 못해도 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은 귀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주변 가운데요, 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요, 그곳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됐고 위로를 얻게 됐고 격려를 얻게 되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의 기쁨이 고백이 되었던 그와 같은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3절에서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는
감사하게 되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간직되어지고 새겨졌던 존재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존재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막으십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서 등장해서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아시아로 향하겠다라는 그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과 그리스 지역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요, 후에 그의 책에서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꾼 배였다라고 기술을 할 정도로요,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발걸음은 너무나도 빌립보 지역의 유럽 지역에도 귀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이와 같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요, 어느 날 강가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참으로 감동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바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요, 이제는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복음 전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가에 또다시 기도하러 나아갔는데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종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대로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어요.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확산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던 사람이요, 자신의 소망이 잃어버리는 것, 여인이 이렇게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이렇게 예언할 수도 없고 점을 칠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 거하면서요, 소망이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요, 고관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수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이를 어쩌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를 불러 세웁니다. 칼을 빼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간수를 불러 세우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1차적인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놀랍고도 뜨겁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절의 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감독과 집사까지 세울 정도로 부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적 확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바울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절대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도와야 되겠다.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그를 시중들게 하고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그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빠져들었던 사도 바울,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변명하고 확정할 때에도 그 곁에서 끝까지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 도움으로, 고난까지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그렇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을 기억해주고 멀리서도 지지해주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샘솟게 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환경이나 이해의 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 사람의 취향에 따라, 취미에 따라 친분의 관계를 끈끈이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와 복음의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바라기는 장석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능력 위에 서서 복음의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장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5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좋은데요, 거기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참여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거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참여하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교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어낼 수 있었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단어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진정한 코이나로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수평적 코이노니아도 만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풍성이 거하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을 품어낼 수 있고 함께 모든 것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는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말미암아요, 그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 내 삶에 고상하고 존귀한 분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더라고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의 삶에 이루어진 수평적 관계로서의 놀라운 사역의 전환이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늘 어둠 가운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복음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얻은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사랑,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하며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에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하니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석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장석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적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공동체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장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성리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누구도 헌신되거나 하나됨의 진정한 코이나적 참여가 없다라면 그 사역은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극한의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아니 더욱더 힘있게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적 참여를 이룰 줄 아는 복음의 동역자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유함으로 우리 장석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 이 비전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더욱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장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들의 누군가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헌신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확신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절대로 중단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놀랍도록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바라노라, 우리는 기대하노라, 우리는 소망하노라가 아니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66년의 긴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공동체로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장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품어야 될 귀한 마음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애끓는 심정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들 속에, 우리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타기도 하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사랑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 또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것을 풍성하게 나눌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그들을 섬겼노라고, 하나님이 그 증인이시라고 확신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이 사랑이었기에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이 사랑으로 모든 땅 가운데 참여적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은 이 8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인은 주님과 다른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 신앙인의 맥박은 주님의 맥박과 같이 뛴다. 신앙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과 같이 고동친다. 이 심장이 바로 바울에게 이식되었고,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식되었을 때 그들은 복음 사역은 더욱더 하나됨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전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가난해졌듯이 우리도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구든지 품어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뜻만을 위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참여적 코이노니아의 참된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곧 우리로 장석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교회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복음적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장석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요,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장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제가 있는 그곳에도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장석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장석교회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